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됨이다. 하나됨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민석이 말고 이름이 뭐더라? 승민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한이도, 언유도, 가인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담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네 둘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아멘.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그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랑의 관계, 곧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아멘.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로의 사랑이라고요?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 이웃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이득 관계, 어떤 이권이 있어서 그걸 맺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나라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면 막 환상을 보고 뭐 한청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을 흔히 막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영적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것을 떠나면 그 영적인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 말입니다. 아멘. 사랑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의 가장 으뜸입니다. 아멘. 사랑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영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곧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사랑의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매들의 공동체인 형제 자매 공동체, 그 공동체의 대표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의 나라를, 영적인 그 세계를 이 세상에, 육적인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입니다. 여전히 뭔가 제한적인, 무한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제한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세상에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뭐 세상살이 하는데도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한 것이 그지없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사랑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형제 자매의 사랑과 협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주님 몸된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렇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교회에는 형제 자매의 사랑의 협력 관계, 협력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력이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나라를 곧되어 세우려고 하실까? 그리고 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해라 하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왜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원인을 찾자라고 하면요, 세상을 보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사랑의 나라입니까? 미움의 나라입니까? 세상은 사랑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찢겨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너와 나로 갈라져 버리고, 그 갈라진 것이 더 나아가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 언어가 하나 되어졌는 그 하나가 이제는 수많은 언어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언어에 따라서 그들끼리 모인 나라가, 민족이 세워지고, 또 민족끼리 갈라져 버리고, 또 같은 민족 안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 뭐 학연, 지연, 뭐 지역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반대 대신에 참 하나님의 속성만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 영적인 나라, 사랑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갈라지고 갈등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뭘 다시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을까요? 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되이고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풀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8절, 5장 10절에도 같은 의미로 있습니다.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졌는데, 아멘. 원수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사랑일까요?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형제 간에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형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세상에서 하나됨, 즉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상처 입고 찢겨진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원동력이 뭡니까?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도 없고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로서는 그걸 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은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아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 사랑의 도구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며 협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 두말할 필요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용서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서로 죄와 허물들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형제간들은 좀 그런 것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자식을 향한 부모는 그 자식이 아무리 좀 추악한 죄를 범하더라도 일단은 부모는 그 자식 편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찌됐든 괜찮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혼자 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자식은 아닐 거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아멘. 인정하기가 싫어.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어떤 허물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어떤 죄악에 대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해왔던 것처럼 악인을 대적하지 않고, 아멘,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사랑 말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됐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필요한 것은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협력을 위함입니다. 그냥 사랑의 어떤 행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누구 사랑했네, 내 자랑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 되어야 되는 목적은 협력을 위해서예요. 아멘. 협력을 위해서. 그렇게 막연히 하나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협력을 위해서다. 아멘. 협력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로마서 5장 10절에처럼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존재들, 그러니 누구라도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됨에 헌신합시다. 아멘. 하나됨.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표적인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엊그저께 그냥 후다닥 해갖고 무엇이 막 콩 볶아 먹듯이, 예? 번거불에 막 콩 볶아 먹듯이 그냥 김장을 후다닥 해치고 말던데, 아니 세상에, 아니 안 하는 걸로 우리가 돼 있는데, 안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후다닥 하고 막 주일날 뭐 김장 해야 되니까 김장 경비 좀 막 지출해 주세요 하고 막 덤비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게 헷갈렸는데, 해놓고 이제 주변에 쭉 이제 하신 분들 쭉 이렇게 왜 했는지 이제 동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 그렇게 그 어른 세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김장을 다 얻어먹는 처지가 되잖아. 그냥 시어머니가 해주면 얻어먹고. 이뻐라. 안 잘라고 팍 눈을 까대미 가고. 아, 이뻐. 아,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뭐 김장을 전혀 그냥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어서 그분들 좀 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해놓으라라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 한구석이 참 기뻤습니다. 아멘. 잠시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뀐 것 때문에 기뻤는데, 조금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영역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요거를 하고 우리 걸 다 하고 카톡인가 페이스북이네요. 그걸 보니까 우리 그 군산연합회 임원 중에 한 분이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운동장 공설운동장에서 그 이웃돕기 연합 김치 당구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진 찍고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과거에 막 2,000개씩 막 해가지고 동사무소 갖다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만 나눔이 적어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나눔이 아니겠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살렸으면 좋겠다. 좀 힘들지만, 아멘. 좀 힘들지만 살려서 지금도 김장을 못 하시는 분들 이 주변에 참 많을 텐데, 그전보다 더 많을 텐데,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가서 이웃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의 아주 첫 시작은 나눔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좋고 많고 이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을 아주 그냥 습관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누는 것을 참 못하는 편입니다만은, 왜 이제 못하느냐 하면 자꾸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줘가지고 좋아할까? 만족할까? 이거 저쪽에서 필요한 걸까? 나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계속 재고 하니까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그냥 시기 놓쳐가지고 못하고 말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셀 가족 안에서만큼이라도, 아멘, 그냥 받아다 버릴지라도 그렇게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좀 나누는 것을 좀 실전적으로 해보자고 그 바카스인가 그런 것을 20박스를 샀어요. 20박스를 사갖고 지금 있는데 교회에서도 뭐 쓰고, 우리 이제 누구야 그 택배들을 자주 오니까 택배 아저씨들 오면 그냥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보낼 때마다 뒤통수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좀 마음이 조금 짠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있으니까 그분들 오면 이제 바깥에서라도 한 개씩 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한 병이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 사랑의 나라, 이것들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곧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업자가 됐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우리 이음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동업자, 동반자, 이게 파트너십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멘.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둘이 하나로 묶여지고, 셋이 하나로 묶여지고, 넷이 하나로 묶여지는, 이것을 동반자, 또 동역자,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동업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부가 또 한 부부 소개가 되어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아멘, 자기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음교회 젊은 세대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뭐 안 가져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사랑은 필수품이다. 아멘. 사랑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곧 교회의 생명과도 같다. 교회의 생명과도 같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희생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일에 불씨가 되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며 또 하나 되어지며 더 나아가 협력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협력의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왜 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까? 결국은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불신자를 믿는 자로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주고 그 하나된 뿌린 사랑의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각자가 개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도 정상적으로
되는 전도일까요? 안 되는 전도일까요? 안 되는 전도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도 얘기를 하면서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여기 하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나내나 개찐 도찐인데 뭘 그들이 도전을 받고 뭐가 좋아서 이 교회에 머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협력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인데 우리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한번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자, 찾았으면 한 절씩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뭘 가르침 받고 뭘 했다는 거죠? 교제를 가르침 받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아멘. 교제가 사랑이에요. 나눔이에요. 아멘. 섬김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 거죠. 43절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누가 얻으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얻자고 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채워주는 것을 감사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있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 속에서 누가 전도했더라, 누가 전도하자고 하더라,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학기가 바뀔 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뭐 이미 이제 뭐 초등학교로 가는 보낸 그 학부형도 물론 그렇겠지만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든지 어린이집을 보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그 부모님들 참 근심이 많아요.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지. 왜 고민이죠? 아무 데나 보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그래서 뭔가 내 기준에 좀 그래도 내 기준에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곳에, 믿을만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곳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느라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고 심사숙고해서 찾았을 때 비로소 내 자식들을 어느 곳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무 교회나 보내주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정도 사랑으로 뭔가 똘똘 뭉쳐있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협력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을 손해본다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곳. 아멘?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죄인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다 그 사람들을 보내주겠어요? 하나 되는 곳으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 구공된 데 오면 이게 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로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오면 별세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좋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머물러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하기를 막 서로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적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신실한 일꾼으로 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겪어야 할, 안 겪어도 될 수많은 질고를 다 겪으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소록시 다 당하시고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자,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감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면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데 보낼 데가 없어서 못 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멘. 하나님이 막 보내준다니까. 전도 안 해도 그냥 소문이 나서 저 교회는 그렇대 뭐가 아 그렇대 가봐. 여러분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그냥 눈꺼풀이 꺼져 내려가면 썩었어요.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협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협력해야 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연히 사랑을 어떤 막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영적인 나라구나. 아멘. 영적인 관계구나. 이 영적인 관계들을 아름답게 꾸며내는 그런 일들에 헌신을 다하는 우리 이음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먼저는
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 먼저 그런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셀 모임, 셀 교회가 전부 다 또 그 셀 교회들끼리 또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내년에는요, 1여성교회 측에 해당하는 셀 교회하고 3여성교회 쪽에 해당하는 셀 교회하고 한 교회씩 자매 결연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은 막 조금 별로 좋은 모습, 좋은 그런 느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아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 젊은 세대들 참 세상 사느라고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쁘잖아요. 아멘. 그래서 또 도와주면서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런 사랑이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부어주고 싶어도 쏟아부어 싶은 교회가 없는 이때에 그냥 마음 놓고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내년 2021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나머지 2개월, 1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또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역도 준비하시고 또 내년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를 덧붙이면, 보고서 또 계획서는 꼭 이번 달까지 다 하여튼 미루지 마시고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또 12월 달에 또 상무 처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